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5절 말씀 가지고요. 옳은 선택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폴 투르니에는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삶은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17세기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 키레케고르는요. 나는 너 자신을 알라 보다는 너 자신을 선택하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들이 쌓여서 그것이 곧 내가 되는 거고 동시에 그 선택이 나를 만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삶이 곧 선택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치 평가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내 가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므로 그 진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상황마다 그 상황이나 그것을 옳게 해석하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가치 평가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소위 선택의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 덕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택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하는 존재, 곧 실제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그렇죠? 아무리 성경을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잘못하면 그것은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요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선택하고 그리고 신학을 배우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였어요. 청년부를 담당할 때인데 이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7년을 사귀면서도 결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고 신방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왜 빨리 결혼 안 하냐? 결혼해라. 그랬더니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둘 다 신분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둘이 결혼하면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하면서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이 분명히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둘이 결혼해서 별로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란다면은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목사가요. 그랬더니 두 친구가 잘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들의 속마음을 대신 얘기해 줬어요.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이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둘은 천생연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이 결혼해도 절대 안 싸울 것 같고, 아무리 이 신분이 없는 상태에도 하나님이 둘이 결혼하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절대로 부부싸움도 안 하고 헤어지는 일도 없고 그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확답,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 결혼을 책임지세요. 바로 반협박에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걔네들이 웃으면서 목사님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많은 경우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사라져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안녕을 보장받고 싶은 욕심이죠. 누구 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허락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내놓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요구하시죠. 여기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는데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할래? 여러분, 그 두 친구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결혼했는데 좋은 이 LA 자바에 있는 좋은 직장을 만나서 거기서 회사가 서포트를 해줘가지고 스폰을 해줘서 신분 문제까지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결단하고 옳은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이고 옳은 선택을 위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 곧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확고한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해석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책임 있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결과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선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막 설교 하나를 해도 부족한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치하지만 아주 쉽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섭리, 예정, 우리의 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이만하길 다행이다. 뭐라고요? 제가 다 같이 하면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다 같이? 그거예요. 이만하면 다행이다. 이만하길 다행이다 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얼굴을 돌려보니 옆에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다 같이 이만하길 다행이다. 우리가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아봅니다. 그럴 때 다 같이 이만하길 다행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내 배우자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 다 같이? 우리는 항상 착각해요. 이 사람 만나고 그때 딴 사람 만나면 더 좋아졌을 것이다. No. 다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얘를 안 낳고 딴 애를 낳았으면은 다 같이 뭐라고요? 이만하길 다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만하길 다행이다. 걱정 말아라.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명령을 내리는 사울을 봅니다. 이제 앞으로도 보면요, 사울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실수까지도 붙잡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만하길 다행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쭉 나올 거예요. 사울은요,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식량, 먹는 거예요. 전투 식량. 잘 먹어야 힘이 나고 실제 신체적으로도 힘이 나고 사기가 진작이 돼서 전투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군대에서는요, 무기가 첫 번째 일종이 아니에요. 일종이 뭐예요? 음식의 식량이 제일 첫 번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했다라고 나와요. 이거는요, 곤욕을 당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서 잠도 못 자고 그냥 하루 종일 싸우면서 피곤하여 지쳐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만큼 병사들은 배가 고프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사울이 전쟁 중간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이 전쟁이 뭐 거룩한 홀리워라는 걸 깨달았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금식을 선포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사울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 사울의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은 명령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4절 보면요, 그의 금식 선포의 동기입니다. 왜 그가 금식을 선포했는지 정확히 써있진 않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금식하고 이 전쟁에 임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기보단 자기 개인적인 필요에 한 거죠. 특별히 한국어는 내가 내 원수에게라고만 돼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원수에게 복수하기까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원수를 물리치겠다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그는 지금 철저하게 사적인 개인적인 동기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의 금식 명령을 요나단이 듣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전쟁 중인데, 전쟁 시작하기 전에 모아놓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전쟁 중인데 금식이라고 선포를 하면요,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사울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못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요, 패배해서 도망가는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해서 막 숲속 이 광야 숲풀 사이로 막 들어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숲풀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땅하고 나무에 뭐가 있어요? 꿀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별명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땅이 비옥하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목축과 양봉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양 키우고 그 염소 키우고 그리고 꿀이 많은 그런 땅이라는 거죠. 실제로 광야죠.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가 많죠. 거기에 땅 속에 있는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꿀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괴로운 것이 뭔지 알아요? 눈앞에 먹을 게 있는데 먹지 못하는 거예요. 금식해보면 그걸 알죠. 금식해보셨죠. 그런데 나만, 다 같이 금식하면 괜찮은데 나만 금식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녁 시간에 돼서 된장찌개가 끓으면서 냄새가 나고, 불고기 해달라고 해서 애들 불고기 해주면 냄새가 나고 할 때는 상당히 괴롭죠. 저는 이제 터득을 해가지고요, 냄새로 먹어요. 금식하면서도 제가, 아들 고기 먹고 싶지 않아? 사실은 제가 먹고 싶은데 고기 구워줄게. 고기 구우면서 냄새로 배불러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병사들이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한 사울이 요나단이 급발진을 해요. 갑자기 숨어서 적들을 막 어디 가나 살펴보다가 옆에 꿀이 있으니까 막대기로 꿀을 푹 퍼가지고 입에다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와요.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 나오죠.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밝아진 눈은 죄를 알게 됐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하면은 어디에 제일 우리 신체 가운데 어디에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지 아십니까? 눈이래요. 늙는 것도 노안이 오지 않습니까? 눈이 제일 먼저 침침해진다 그러죠. 예전에 어머니, 할머니가 눈이 침침했는데 그게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엔 제가 눈이 침침해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눈이 침침해요. 그런데 푹 자고 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힘내고 나면 어때요? 자, 맞아요. 아시잖아요. 눈이 밝아져 잘 보여요. 그거예요. 피곤하니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였는데 자양강장제인 꿀을 하나 딱 먹고 나니까 눈이 진짜로 밝아지고 실제로 몸에 생기가 도는 거죠. 이를 본 병사들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왕자님, 사실은 당신의 아버지 왕이 저주를 걸면서 오늘 다 금식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그러자 요나단이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여기서 곤란하게 하다는 아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이게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쓰인 게 있는데요. 어디에 쓰였냐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처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기고 나서 아이성을 전투하다가 패배하죠. 그때 누구 때문에 졌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절대로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된다 하나 가져왔다가 그게 걸린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우리를 곤란하게 했다, 아카르하게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아합 왕 때문에 비가 안 내리자 그 아합 왕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 사울이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요나단은요, 그러면서 우리 병사들이 만약에 탈취물을 임의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면 오늘 블레셋을 완전히 전멸시켰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실제로 사울의 금식 명령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크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치 판단 기준과 그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선택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특별히 지도자는요, 올바른 판단에 의한 올바른 선택이 필수적인 것을 실감합니다. 목회자가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게 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 공동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목회자야 공동체를 책임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결혼, 취직, 입학, 이주 등등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냐고요. 제 간증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직장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기 어렵거나 이런 직장을 선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하기 전에 한 학기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국에는 교차로 벼룩시장 이런 이 동네 신문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아르바이트 구한 이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요,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제가 당시에 대학부 회장이어서 반드시 토요일 오후에는 우리 대학부 예배를
인도하고 참여해야 됐어요. 그리고 주일은 아침 7시부터 뭐 성가대 해가지고 뭐 주일학교 교사 중등고등부 교사 해야 되고 또 본예배 드려야 되고 또 연습하고 또 청년부 모임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까지는 절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르바이트, 이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르바이트 어느 요일로 구합니까? 가장 바쁜 주말에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어디 있겠냐고요.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다가 강남 역삼역 사거리에 있는 샹제리제라는 빌딩에 있는 샹제리제 커피숍을 알게 됐어요. 샹제리제 이거 있잖아요. 그 커피숍이 신기하게도요. 그 빌딩은 샹제리제 빌딩은 신기한 게 결혼식장까지 있는 빌딩이거든요. 그 건물에. 그런데 그 빌딩 전체가 주일날 닫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건물의 주인이 믿음 좋은 장로님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일은 닫아요. 그리고 근무 시간을 물어봤더니 오전 9시에 해서 평일에는 오후 3시까지 하고 토요일에는 바쁘기 때문에 3교대로 가는데 오전 팀이 9시부터 12시까지만 하면 된대요. 제 근무가 오전 9시에 와서 가게를 오픈하고 평일에는 3시까지, 토요일에는 9시에 오픈하고 12시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굴 위한 조건이에요? 딱 마치 제가 스케줄 짠 것처럼 제 스케줄에 딱 맞춰서 일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한 지 한 달 만에 제가 매니저가 됐어요. 뭐 군대도 갔다 왔고 나이도 애들보다 한 2살, 3살 많고 하니까 매니저가 됐어요. 근데 당시 알바생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1인당 이제 오전 타임에 둘이 하고 바쁠 때 셋이 하고 또 저녁에 둘이 하고 이런 식인데 1인당 하루에 적어도 2만 원에서 3만 원씩, 이게 지금 몇 년 전이야? 한 30년 전이니까요. 2만 원에서 3만 원씩 삥땅을 치는 거예요, 소위. 옛날에 이제 막 컴퓨터로 주문받는 게 아니니까 빌지를 쓰잖아요. 사람이 많이 와서 한 3만 원, 2만 원 나올 것 같으면은 빌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을 받으면 주머니에 싹 넣는 거예요. 애들마다 그렇게 해가니까 주인은 한 타임당 한 10만 원 이상씩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매니저가 됐어요. 제가 도둑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밑에 있는 애들이 어떻게 눈치 보면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당연히 제가 안 하니까 애들도 못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에게 딱 오전 영업 끝나고 나면 사장님이 돈을 딱 수금하러 와요. 그러면 딱 30년 전에 매일 20만 원씩 딱딱 정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 삥땅 치니까 뭐 돈이 10만 원, 15만 원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제가 하면서부터는 매일 20만 원씩 딱 들으니까 너무 막 입이 귀에 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내가 그때 25살인데 그분은 28살. 인생이요 참 이렇게 불공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금수저 출신, 아버지가 압구정 청담동에 있는 완전 부자.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그 샹제리제 강남역 사거리 빌딩에 커피숍을 쫙 내줄 수 있는 그런 부자였던 거죠. 여하튼 사장님한테 제가 꼬박꼬박 이거를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한 학기가 끝나고 제가 복학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복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막 저를 붙잡으면서 야, 은서가 제발 몇 달만 더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요. 근데 제가 진짜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학교를 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죄송하다고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아쉬워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렇게 7년이 흘렀어요. 제가 분당우리 교회 이제 교역자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낯익은 여성분이 들어와요. 알고 봤더니 그 여성은 그 저보다 3살 많은 형님 사장님의 애인. 저를 인터뷰했던 자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대박, 신기하다. 근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둘이 결혼했을까? 알고 봤더니 결혼을 그래도 감사하게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결혼하고 우리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제자반에서 했더니 이 얘기가 이 두 분한테 들어갔는지 두 분들도 알게 됐어요. 뭐 사실 제가 그때 분당우리 교회 3부 예배 사회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저의 존재를 이미 알았겠죠.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오고 이민 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다
광고하고 인사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살 거 있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이마트에 가가지고 뭐 장을 보고 이렇게 딱 오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딱 그 형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나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머리를 후숙이면서 존댓말을 쓰면서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샹젤리제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민망한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3살 많은 형님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닐봉투에서 하겐다즈, 20년 전에 한국에서 하겐다즈는 굉장히 비쌌어요. 하겐다즈를 딱 꺼내더니 목사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겐다즈를 해서 아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인생 역전이죠. 알바와 사장으로 만났다가 이제 목사님과 성도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인생 역전도 감사했지만 뭐가 감사했냐면 소름 끼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 일을 할 때 삥땅을 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나를 보면서 목사님 이랬을까요? 이런 목사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하면서 맨날 엉터리로 일하고 그냥 맨날 성실하지 못하게 지각하고 교회 모임 가야 될 시간에도 돈 많이 준다 그러면 아우 돈 많이 주니까 교회 모임 안 가고 내가 돈 더 벌게요 이랬다면은 그분이 목사인 저를 인정했겠습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옳게 판단하고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저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찰리 커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분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저는 정치적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요즘 미국이 술렁이죠. 좋게도 나쁘게도 전국이 조기를 개항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터닝 포인트 USA는요. 지금 찰리 커크가 사망하고 나서 수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고무적인 것은 고등학생 젊은 아이들이 많이 가입한대요. 우리 워싱턴주에도 터닝 포인트 USA라는 이 단체가 있는 학교들이 있대요. 고등학교에. 저는 그 전에 찰리 커크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저 신앙 있는 보수 정치 유튜버 정도로 알았어요. 대학가 돌아다니면서 정치적인 논쟁하는 줄.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대편 사람들은 그를 동성애 혐오자, 극단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감히 제가 표현하자면은 이분의 영상들을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세례요한 같다. 세례요한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을 보니까요. 대학마다 다니면서 다른 정치적 논쟁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분이 주장하는 모든 주장이 다 성경이에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영상에는요. 포르노 배우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 만나서 나는 새로워졌다. 당신들 예수님이 당신들 사랑한다. 라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반대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혐오주의자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예 신경 안 써요. 안 만나요. 그런데 이분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캠퍼스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옳은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해피엔딩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훨씬 더 큰 해피엔딩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순교자, 의인의 피가 땅에 뿌려졌다고. 예전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부흥이 멈춘 줄 아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찰리 커크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 끝이 꼭 세상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찰리 커크처럼 옳은 선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잘못된 선택과 명령은요, 이제 더 큰 문제를 가져왔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짐승을, 금식이 끝나고, 이스라엘은요 저녁이 되면 금식이 끝나게 돼 있거든요. 금식이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잡아온 송아지, 양, 소에 달려들어서 죽여서 피를 빼기도 전에 먹었던 거예요. 이게 피를 빼기도 전에 생으로 먹었는지 구워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으로 먹은 것 같아요. 문장을 보면. 제가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한국에 아이들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 가가지고 요번에 배워온 게 있어요. 육회. 육회를 애들이 처음에 하고 먹다 맛있네 하고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육회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회를 좋아하네요. 육사시미를 좋아하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예요? 핏째 먹은 거죠. 율법은요 핏째 먹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장면을, 충격적인 장면을 사울이 보고받았어요.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하반절 보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울의 가식적인 모습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명령을 잘못 내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실수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전쟁하는데 합리적, 이성적 사고를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탓해요? 백성들이 믿음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도대체 누가 믿음이 없고 누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결국 사울은 그래도 큰 돌을 가져다 놓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 걸어가지고 피를 뺀 다음에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의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이미 범죄한 자들의 죄를 사하기 위한 화목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엉뚱합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말끝마다 믿음, 말끝마다 하나님, 영광 이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결코 신앙적이지 않아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는 말마다 종교적이에요. 하나님, 성령, 믿음, 선교, 헌신, 봉사 등등등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선택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과 상관이 있는 선택을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자책을 할 수도 있어요. 찔릴 수도 있어요. 왜 이리 나는 선택을 그동안 잘못했던가.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다 같이 이만하길 다행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만하길 다행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진짜 잘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잘 선택하셨습니까? 나? 여러분이 잘 선택한 것은요, 첫 번째로 시애틀 한사랑교회를 다니기로 선택한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서로 이 한 교회에서 한 성도로 한 가족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잘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모든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을 덮고도 남는 선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거예요. 잘 선택하셨어요, 예수를.
하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게 된 것인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해주시면 내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또한 앞으로 끊임없이 앞에 있는 선택, 지나온 거는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선택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옳은 가치 판단의 기준, 곧 말씀을 근거로 하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찰리 커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서 돌을 맞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돌 던질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요, 상식과 체면, 존중, 통념이라는 틀 안에서 나는 종교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타인이나 스스로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는요,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존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